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참조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충만하게 느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7번째 인물입니다. 시간은 인물 시리즈 말씀을 드렸던 시간은 오늘이 10번째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소개된 인물은 이제 7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오늘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다른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실 때에 그 속에 야곱의 인간다운 면도 보시고 또 우리도 그 야곱과 같은 그런 면들이 있는지 없는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어떤 면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서 교훈과 또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부모님은 이삭과 리브가이고요. 그리고 부인들이 많았네요. 레아가 있었고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었죠.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죠. 그런데 그 외삼촌이 그 언니까지 야곱에게 주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레아의 몸종 실바, 라헬의 몸종 빌하 이 여인들까지도 야곱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요. 이후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수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죠. 그의 고향은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장사 지낸 곳 부헬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가 리브가를 만나서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137세에 이제 잠들게 되게 되죠. 그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야곱의 드라마 장면들을 쭉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의 스토리들과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수요 예배에 그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군데군데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곱의 그 말뜻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고 싶은 마음, 그런 어떤 경쟁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욕심 많은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막상 태어나서 두 녀석들을 길러 보니까 형은 바깥으로 도는 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야성이 있고 남성다운 면들이 많은 그런 그 형 에서에 반해서 야곱은 집돌이였어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사색을 하든지 집에서 거하는 시간들이 많은 그런 때를 보내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둘 사이의 차이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요리에 관심이 많은, 요즘 말로 요리하는 남자라고 하는 말처럼 그는 이제 집에서 요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죽을 맛있게 써놨는데 형이 헐레벌떡 뛰어오죠. 바깥에서 들어왔는지 배가 고파서 지금 냄새는 막 코에서 나고 저 팥죽을 나한테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아주 그냥, 형 그러면은 장자의 직분을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청년 정도의 또래라 할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고 장난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야곱은 그 형이 가진 장자의 권한을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시세 많은 마음도 있었고 경쟁심도 있었고요. 형 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나중에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야곱이 팥죽을 쓰는 것을 달라고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들을 축복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자 그가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7장 2절에 보니까 형을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내가 먹고 너에게 복을 베풀이라. 그래서 형이 아버지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사냥을 나간 사이에 동생이 야곱과 그 어머니가 서로 공조를 해서 이상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런 내용들 보면 참 요즘 드라마, 시트콤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각본의 내용처럼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함께 에서 흉내를 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됐죠. 그래서 형의 냄새 채취, 또 발뚝에도 형처럼 털 많은 것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맛있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 복선이죠. 분명히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형 에서의 옷을 입혀놨으니 에서의 냄새가 났겠죠. 만져보자. 그래서 팔뚝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네. 큰아들인가 보다 하고 맛있게 음식을 잡수시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이 야곱에게 빌어주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야곱의 그 청년 혈기 많은 그 시기에 야곱의 모습과 성품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온 형이 알아차리게 되면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큰 사단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길만 기다리던 이 에서가, 아버지만 잠들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아버지가 있는 이상 너를 건들기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없으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런 다짐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형제들 사이에서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 아들들 사이에서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피신을 시킵니다. 자기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라고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남편 이삭에게도 했고,
또 이삭도 그를 불러다가 28장 9절에 보면 야곱을 축복하고 그곳에 가서 반려자가 될 사람을 찾아보라, 그런 명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길을 떠나게 돼요. 정처 없이. 야곱은 들사람이었어요? 집돌이였어요? 집돌이였어요. 여행을 해봤겠어요? 그러니 그는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디에 얼만큼 가서 텐트를 치고 또 조금 잘다가 쉬다가 또 얼만큼 갔다가 하는 걸 가늠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나게 잠이 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장자는 에서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마치 이삭을 이어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자가 이제 야곱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아주 깊은 약속을, 베델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성인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꿈속에서 저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오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꿈속에서 보게 되죠. 결국은 그런 장면을 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요, 야곱도 하나님에게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맹세, 또 하나님은 야곱과의 그런 언약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언약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결론 부분에 가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늘 사닥다리, 그리고 형 에서에게 쫓겨가는 그림, 혼자서 여행을 가는 야곱의 그림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 장면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저찌 해갖고 외삼촌 집에 야곱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외삼촌 집 근처에 있는 양을 치는 우물 곁에서 그 운명적인 만남,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나는 사실 사촌 오빠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라헬이 그때부터 야곱과 뭔가 조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집에서 그 집 식구들과 더불어서 오랜 기간을 살게 됩니다. 라헬을 처음에 만났던 그 라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외삼촌에게 확 코가 꿰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죠. 머슴처럼 아들처럼 막 일을 하게 되고, 결국 7년 후에 이제는 약속한 때가 돼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겠구나 했는데 전날 밤을 치러보고 나니까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삼촌에게 따지고 하니까 삼촌이 또 이 야곱을 속이게 되죠. 야곱도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 속인 그 야곱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또 속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툴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가서 또 그런 부분은 말씀 나누고요. 그래서 레아를 전날 밤 치르고 7일 후에 이제 사랑했던 라헬을 맞이해서 두 부인을 얻어서 레아를 위해서도 또 이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는 장면, 또 레아와 라헬 둘과 함께 지내게 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장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생겨나게 되는 장면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에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죠.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얻게 되고 딸 하나를 얻게 되고요. 이제 레아만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헬이 또 막 시기가 생겨서 자식 경쟁이 붙게 되죠. 나도 아들을 얻고 싶어. 그래서 자기 종 비라를 야곱에게
이렇게 해서 또 소생을 얻게 되면서 또 자식이 생겨나게 되고, 레아도 너만 종이 있냐 나도 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또 소생을 얻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통해 한 생명 요셉을 얻게 하게 하시죠. 결국 그 요셉 때문에 또 그 자식들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이제 한 아들 베냐민을 또 얻게 되겠지만은요,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평생 외삼촌만을 위해서 외삼촌 재산만 불려줬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몫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야곱의 그 양들과 라반의 양들을 나누게 하고 거기에서 어떤 기치를 발휘하게 돼서 자기의 재산도 챙기게 되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날 때에도 서로 티격태격 참 여러 가지 옥신각신 말들이, 이야기들이 재밌게 전개가 됩니다. 야곱의 내용을 읽어나가는 거 재밌어요. 제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를 다 이렇게 메모를 해 두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것을 볼 때 참조를 하시라고 메모를 해 둡니다. 다 오늘 이 저녁에 얘기하기는 벅차고 많은 내용들입니다.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좋고요. 오늘은 야곱 한 사람을, 그의 일대기를 좀 천천히 다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라반을 내 어떤 속임수에서 벗어났고 또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것에서 탈출같이 나오게 되었지만, 야곱에게는 또 하나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의 모든 행적을 이제는 다 다시 되돌려 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와 만나야 되는데,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 에서를 만날 때 그 가운데에 큰 소동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근심하고 걱정이 됐어요. 형이 나를 해코지했다가는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많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을 하게 되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32장 20절에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33장 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에 그 나쁜 모든 감정들 뒤로 하고 다시 잘 만나게 되고 서로 이웃을 간에 지내게 됩니다. 에서도 자기가 활약했던 땅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또 야곱도 그 아버지의 땅 세겜 지역 근처 그 인근에 이제 둥지를 투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데 참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바람 잘 날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야곱이 여러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겪었지만은 오늘 창세기 35장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뭐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또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또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늘 속이고 빼앗고 경쟁하고, 삼촌이 자기를 속였지만 야곱도 또 그 삼촌을
대적해서 삼촌을 속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너는 이제 내가 너의 부친 조부 그 부여조와 약속했던 그대로 너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큰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전에는 아직 이것을 꺼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 35장 펼쳐놓고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도 이 15절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고 나오죠. 또한 35장 1절에도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나오고요.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 베델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모진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의 일대기를 쭉 보니까 돌아오게 된 정도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 90세가 넘어서 에서와 다시 화해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지난날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그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남은 생애의 비전, 그 자식들에게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어서 그때 가서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도록 하고요.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의 면모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시기심과 경쟁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추월해서 새치기해서 앞으로 가려고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런 면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도 이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을 마음만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삶에 대한 그 의지와 욕구와 또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느껴보시고 지내보셔서 알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넉넉지 않고 경우의 수는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아무리 그가 의욕이 충만하고 아무리 그가 열심히 충실하고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의 결과로 좌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또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막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에는 그런 성품들 때문에 되었습니까? 경쟁심에서 막 싸워 이겨내고 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또 뭔가 하나 붙잡으면 집념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 끈질기게 해내는 그런 성품 때문에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중에 드릴 때도 비슷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기도를 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이 야곱의 인생 중에 흐르는 게 있는데 집을 뛰쳐나가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과 다시 돌아와서 형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다시 그 베델이라는 곳에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베델의 약속, 언급하셨던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 시절에는요, 어떤 재능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언약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 이후에 실력도 성품도 그 모든 것도 다 거기에 믹스가 되고 섞여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이 가운데 중심축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부모님의 시대에 내 그 자녀와에 대한 인생길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아무리 그 자녀가 다른 일로 가려고 해도 다시 되돌려다 놓고 또 다시 되돌려 놓으실 거예요. 왜요? 인생은요,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있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붙들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때 주셨던 언약 잊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아직까지 내가 주님과의 그와 같은 언약들이 없다면 그것을 달라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언약의 줄기를 쫓아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올라오셔서 또 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좋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어린 시절에 나에게 주신 언약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미쳐 돌아다니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 또한 그 언약에 잘 맞춰져서 야곱처럼 돌고 돌아서 90평생이 넘어서 그때 가서야 약속의 사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는 허송세월을 다 보내지 마시고 주님과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부터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주여, 야곱의 근성, 열정, 우리도 그런 열정을 담게 해 주옵소서. 또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업이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